계시록에서는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들이 연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건 역사적인 순서라기보다, 시간적 순서라기보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양상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강화되고 있죠. 인간의 전쟁,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집단적 탐욕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재앙들, 마귀로부터 초래되는 재앙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초래되는 재앙들, 그래서 그게 전쟁이 되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되기도 하고 그 영적인 공격이 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받는 핍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들, 이런 고난들이 있을 거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죠. 전쟁이 있을 거고 기근이 있을 거고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걸 7단계로 3번이나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 오늘 말씀은 7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그 전 단계에 일어나는 그 환상이거든요. 7대접까지 부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 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까지 복잡한 구조로 설명을 하셔야 하나?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안에 되게 은혜가 있습니다. 7인이라는 건 봉인이 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봉인이 하나하나 공개가 되는 거예요. 7나팔이라고 하는 건 그 나팔 심판 안에 심판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들이 막 공개가 돼요. 울려 퍼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게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심판이 울려 펴져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 심판 때 심판이 완전히 부어지는 거거든요. 심판의 봉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심판이 울려 퍼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완전히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부으시는 게 아니라, 진노를 쏟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봉인을 떼듯이 이것은 죄다, 그것들을 공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공개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으시는 거예요. 공개하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부으신다.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민감하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막 죄를 아예 안 짓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신호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더 나갔다가는 이거는 큰일 났다. 더 나갔다가는 이거는 진노가 부어지겠다,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졌을 때 저희가 경험하는 이 심판의 강도는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경험하는 그 심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경험하는 재앙 플러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완고함,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그 회개하지 않음, 이 죄가 하나가 또 추가가 돼요. 근데 이 죄가 굉장히 큰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로 오시면 주님이 뭘 하신대요? 성령님이 오시면 3가지를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방금 읽었는데 지금 책망을 받고 계신가요?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읽었는데도 이게 어떤 의미의 책망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고 심도 깊습니까? 그 주님이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죄들이 책망을 받겠어요? 근데 마치 하나의 죄를 진 것처럼 하나의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다. 가장 중요한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안 믿는 게 그 숱한 죄들보다 더 큰 죄일까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죄가 더 클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책망일까요?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근데 저 아주 권위로운 어떤 분들이 이거는 독약이 든 물이다. 절대로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로 마시지 마. 여긴 독약이 들었어. 근데 제가 그걸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이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저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독약이 든 물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 이걸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걸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해독제가 있어요. 옆에 여기 해독제가 놓여져 있었어요. 독약을 먹었어요. 거의 죽어가는데 여기에 해독제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산다라고까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끝까지 안 먹고 그냥 죽었어요. 옆에 해독제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처음에 해독제가 없었을 때는 내가 독약을 든 물을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해독제가 있었을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해독제를 안 먹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먹었으면 사는 건데 죽음의 근본적 이유가 달라져 버려요. 해독제를 안 먹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 때문에 너희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때문에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주셨어요.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끝까지 안 믿었어요. 이제 우리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죽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예수님으로 갈라져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 먹어서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을 끝까지 안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들이 결국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죄를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갔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는 건 부활하셔서 가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가시려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려면 예수님이 의로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 톨의 흠조차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의에 대하려면, 우리가 의로우려면 그래서 내 의를 붙잡으면 안 돼요. 완벽하신 예수님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안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자기 의를 붙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얘보다는 괜찮아. 나는 얘보다는 신념이 있어. 나는 얘보다는 깨끗해. 나는 얘보다는 거룩해. 자기 의를 자랑 삼고 자기 의를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너 왜 너의 의를 붙들고 있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의를 붙들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과 사단의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과 사단의 세력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 정권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아직도 그 사단이 왕인 줄 알고 그 사단을 섬겨요. 망한 왕을 지금도 섬기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타이타닉호처럼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그런데 침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침몰해 가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주인인 사단을, 세상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의를 붙들지 않는 것,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네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신지 회개를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에 반응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서 겸손하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저희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성령의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대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그 유리바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섞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그 유리바다에서 불이 나와서 다 유리바다가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바다가 거친 것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래요. 구원이래요.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짐승과 우상, 짐승이라고 하면 저희가 요즘 요한계시록 배울 때 짐승은 사탄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두 우상, 바다에서 나온 우상과 땅에서 나온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기는 세력들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는 666이었어요. 666이 뭐였죠? 666. 여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66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실제적 세력이에요. 네로 카이사르가 666이었어요. 네로 카이사르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대적하는 세력, 경제적으로까지 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대적하는 세력, 그 세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신과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66을 이마나 손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정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의 방식, 손이라는 건 일이잖아요. 그것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신과 사상과 삶의 방식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고 그거를 이기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는 이분들의 믿음이 너무 대단한가 보다. 얼마나 대단하면 나도 이렇게 쉽게 세상에 유혹되는데 그렇게 마귀를 이길 수 있었을까?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었을까? 666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들의 노래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 다음에 보면 이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대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대요.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구원받은 이들의 모습은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홍해를 건너고 주님을 찬양했던,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 딱 앞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그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 멋있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스라엘 기병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홍해예요. 뒤는 두려움이고요. 앞에는 깜깜한 절망이에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 그 사이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우린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서 찬양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주님이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홍해바다 앞에서 차라리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삶이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을 앞에 서는 거라면,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수를 이긴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시 짐승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실존이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는 그들의 이 마귀의 세력과 공격하는 이 절망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편 46편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초라해요. 거기에 비해 마귀의 세력은 너무너무 강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무기력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무기력의 탄식이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세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래도 저희가 길을 개척하면 되죠.
저희가 그래도 구원받을 길을 어떻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탄식이 로마서 7장에 터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만히 보니까 탐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저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 완벽한 무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아까 봤던 짐승의 표들을 이긴 그 성도들의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 이게 자신감과 자랑이 넘치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겸손한 고백 가운데 드리는 찬양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와, 근데 여기서 너무 놀라운 건요,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까지가 어떻게 보면 모세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도 믿음의 고백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길을 내시고 주님이 붙드시니 주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야, 왜 이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탄식만 하고 있느냐?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냥 무기력만 인정하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홍해 앞에서 빠져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주님은 홍해에서 마른 땅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간증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과 같은, 재앙을 통과한 것 같은 수 없는 하나님의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근데 주님, 이 고난 앞에서 제가 또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높으시고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러니 주님, 저의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무기력을 인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한 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 꺾었는데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실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시지 왜 바로 홍해길로 가게 하실까? 너희가 구원받은 거 니네가 믿음 좋아서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의로워서 받고 니네가 대단해서, 니네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폭로하세요. 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작은 자구나. 그 홍해를 만나고 절망과 두려움의 뜻 가운데 딱 서자마자 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까? 차라리 타협할까? 우리를 그 자리로 주님께서 홍해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단은 얼마나 집요한가? 그 10가지 재앙을 받고도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사단이 끝까지 우리의 정신과 삶의 방식을 사단적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두는가. 이 악한 세상이 얼마나 집요하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는가. 이거가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알게 한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인 걸 알지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사단보다 세다. 내가 네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이다. 네가 그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도 내 손 아래에 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가 구원받을 때 한 게 뭐가 있냐? 두려웠던 것밖에 더 있냐? 하지만 내가 누군지 너한테 보여줘서 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신앙 감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가끔 되게 어떨 때 감동을 받냐면요, 저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딱 홍해 가운데 홍해를 만나신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 그 앞에도 뭐가 안 보여요. 뭐가 깜깜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왜 아직도 절망입니까가 아니라 그 홍해 한가운데에서 자기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걸 알아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도 얼마나 센 줄도 알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분을 구원하셨구나. 홍해 앞에서 딱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분을 구원하셨구나. 지금도 이분은 구원받고 있구나. 아침에 다시 눈 뜨면 막막한 세상이고 여전히 두려움인데 다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사람들을 볼 때 이분들은 지금 홍해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반드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시겠구나.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그렇게 부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분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들의 찬양 속에 자기에 대한 찬양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해냈습니다. 저희가 아주 멋있게 건넜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해요. 저희에겐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홍해바다를 통과한 것은 저의 의로, 저의 강함으로, 저의 믿음으로, 저의 놀라움으로 통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말미암아서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래에는 자랑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승리의 노래니까. 제가 이겼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만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구원이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 은혜를, 이 큰 은혜 앞에서 뭐만 생각나요? 나의 부족했던 믿음, 내가 그때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 예수님이 나를 정말 용서했을까 의심했던 것, 그 상황 속에서 내 의를 붙들었던 것, 주님 왕삼지 않았던 것, 그 은혜 앞에 내 죄가 떠올라요. 내 연약함이 떠올라요. 사단에게 때때로 굴복했던 게 떠올라요. 내가 자랑할 것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것들이 떠올라요. 근데 주님이 그 회개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 회개를 다 받아주시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도 홍해 바다에 빠져 죽거나 외국 군대에서 치여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우리를 붙들고 모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 안으셔서 홍해 바다를 통과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와, 진짜 어떻게 제가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불붙는 유리 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제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그러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겸손한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얼마나 겸허한 찬송이에요. 가장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엄청나게 높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보다 아름다운 찬양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노래하는 거랑 제일 추한 건 뭐냐면, 내가 노래하는 거랑 내 삶이 따로 놀면 이게 되게 추해요. 인생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노래하고 바보처럼 살면 괜찮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노래하고 바보처럼. 인생은 혼자다라고 노래하고 그냥 외롭게 살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난 사랑하신다라고 하고 매일 사랑받지 않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은 나 인생의 왕이시다라고 했는데 매일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고, 내 노래랑 내 삶이 따로 놀면요, 그것처럼 이상한 게 없어요. 우리 프레스노 장로교의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우려면 그 찬양과 삶이 일맥상통해야 돼요. 일맥상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라고 노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우십니다. 하나님 두려우십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셔야 돼요. 두렵다는 건 그분을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해 보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두려우십니다. 가장 높은 권위자. 2등병은 1병이 높아 보여요. 1병이 청소해 하면 청소해야 돼요. 근데 상병이 나가서 쓰레기 치워 하면 쓰레기 치워야 돼요. 근데 대대장이 모여 하면 모여야 돼요.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찬양으로 고백했다면, 우리 주님은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종 권위자셔야 돼요. 최종 권위자셔야 돼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함이란 구별됐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드리다까지가 거룩함이에요. 구별되어 드려야 돼요. 주님이 거룩하시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노래가,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